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섯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온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집에서 또는 곳곳에서, 병원이나 곳곳에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이에게도 축복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바다의 별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시간에 걸쳐서 4주간, 첫 번째는 이제 신약 인문 이제 개괄하고 마테오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시간은 마테오 복음서와 마테오가 누군가 이렇게 조금 보고, 세 번째 주간에서는 마테오 복음서의 특징 5가지를 네 번째 주간과 이어서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늘은 이 중에 하나인데, 마테오와 구약 성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구약을 자주 인용한다가 여기 5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물론 다른 복음사가들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지만 특별히 마테오는 더 구약에 이렇게 많이, 그 이유는 이제 유다인들이 마테오가 복음서를 쓴 그 공동체에 유다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방인보다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이제 임마누엘, 끝까지 갈 거죠. 임마누엘, 제가 먼저 쓴 구약 성경 인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도 어떤 임마누엘은 아니지만 이제 임마누 예수님이 되겠죠. 근데 우선 책을 갖고 좀 그래야 좀 체계적으로 나가니까, 지난주에는 36쪽 아래까지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왜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막 모여드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여러분 책은 나중에 가서 보셔도 되고 좀 참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사방에서 모여든 군중은 많이 모여온다면 참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모여오니까 본이든 본이 아니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갈릴리아 지방, 데카폴리스 지방, 예루살렘, 유다, 또 요르단 건너편 이 5지역에서 제가 먼저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 7월 첫 주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구약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 세계에서 제일 그리기 쉬운 지도, 10초 이상 그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10초 내에 그리면 거의 다 성공이다. 시간 재보셔요. 끝. 성서 공부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이것만 딱 보면 이스라엘이구나 딱 보는 거죠. 이렇게 가지 터키가 이렇게 있고, 요건 이제 깔멜산, 이렇게 깔멜산 이렇게 톡 튀어나오죠. 여기가요. 나머지 밋밋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봐도 툭 튀어나온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여기 영일만이라고 하시죠. 포항 앞바다 영일만. 거기 찌따라, 이 지도 보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동해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가보면 그게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가까이 가보면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그대로 보여요. 이렇게 생겼구나. 쭉 이렇게 찌따랗게 보여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그 옆으로 딱 이렇게 수직입니까? 수평. 오른쪽으로 가면 갈릴리아 호수가 있고, 요 위에 올라가면 헤르몬산 2814m로 알고 있습니다. 해발 백두산보다 몇십 미터 높아요. 거기서부터 수원지 물이 막 곳곳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물하고 이 갈릴리아 호수하고 여기 요르단 수원지라고 가면 여기 있는데, 조금 올라가면 이것도 여기하고 영향이 직접 간접이 있습니다. 2800m나 되니까 높죠. 근데 거기는 더운 지방이라 비교적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4월, 3월에 가면 눈이 와요, 안 와요? 제가 3월 말에 갔더니 벌써 한 몇십 킬로 밖에 되고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왜 눈이 안 와? 2800인데 눈이 오죠. 눈이 하얗게 쌓여서. 그래서 제가 3월, 4월에도 가고 6월 더울 때도 가고 9월에도 가고 1월에도 가고 진짜 간 게 이스라엘 4번이나 가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 한 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성지순례 너무 유행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굴뚝 같습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성령의 작용이에요, 악령의 작용이에요?
그렇죠. 뭐 100% 맞았어. 오늘 점수 이명이 100점인데 신약 성소입니다. 그럼요. 참 이 욕심 많은 신교선 가브리엘 신부한테서 그런 생각이 온다는 건 더 하나 먹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는 거, 다니는 거, 돈, 뭐 이런 거 욕심이 많다 그랬어요. 술 이런 것도 시시한 술보다 좋은 술, 아주 값진 거 이런 거 눈이 탁 들어오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속하려고, 과거에 잘못된 거에 대한 보속하려고 기회만 있으면, 실제로 2번 기회가 있었는데 김포에서 한번, 작전동에서 한번 보자 보냈습니다. 제가 안 갔다 온 그리스, 터키인데, 터키는 이제 우리 30주년 사제생활 하는 분들이 같이 갔다 왔어요. 30주년에. 그리고 그리스는 아직도 못 갔는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딴 사람 보낸다니까. 저는 뭘 보고 가요? 근데 지도책을 보고 수도 없이 갑니다. 도로노스도 보고. 그러니까 뭐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세상에 뭘 다 보아요. 성경 보는 것만도 너무 황공한데, 성경 보는 것만 저한테는 과분합니다. 성경 이렇게 보면서 어디, 그리고 성서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도 그거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가끔 요즘에 또 저는 잘 몰랐어요. 언제 뚫렸는지. 오래됐어요. 그 운하를 뚫었대요. 고린토하고 아테네, 고린토 사이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있고, 아주 섬은 아니고 반도처럼 이렇게 고린토가 이렇게 섬이 아니고 왜 반도 이렇게 붙었지. 근데 그걸 뚫러가지고 몇십 킬로 되는 거를 뚫러가지고, 넓이가 23m가 너무 좁아서 이밖에 안 돼. 그래 큰 배는 못 가고 아직도. 그래서 거기 이렇게 이걸 이렇게 돌아가면 수백 킬로 가는데 요 몇십 킬로를 통과할 수 있는 고린토 운하죠, 말하자면. 그런 걸 가서 보면 잘 알겠지만, 안 가봐도 이렇게 다 보도가 되는데 공짜로 보는데 어딥니까 그게. 성지순례 좋습니다.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다운 거룩한 기행이고 거룩한 순례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요즘에 못 간 사람은, 한 번도 못 간 사람만 자꾸 가요. 그러니까 저는 못 가도 앞으로 갈 생각 없어요. 예수님 계신데 4번 갔다 온 것도 너무너무 과분해요. 한 번 다시 되돌킬 때면 딴 분을 보내, 그 3번만 가도 충분한데. 자, 아무튼 근데 그래도 날씨를 그때 경험했다는 것만 해도 3, 4월인데 4월 초인데 눈이 하얗게 헤르몬 산에 온 걸 이렇게 보고는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그런 장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국내 성지도 못 가고 일하는 사람들도 흔한데 뭐 대부분인데 뭐 그거 뭐. 자, 그래서 여기 지도.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죠. 근데 그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5, 6, 7장만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막 예를 들면 뭐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라는 거 뭐죠, 이제 우상이란 말이죠.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얘는 뭐 별로 외국에도 소질 없고, 그렇다고 뭐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애는 왜 이럴까? 우리 딸은 왜 이럴까? 우리 손주는 왜 이럴까?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야, 너는 내 손주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 요즘에 같이도 아이들이 적은 때, 그러고는 잘하고 뛰어나면 뛰어난 거지. 다른 게 뛰어난 거예요. 겉으로 보고 그거만 다. 꼭 여기도 그래. 산상설교도 어쩌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냥 5, 6, 7장만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될 것이다. 이런 것만 쭉 얘기를 해요. 왜 그랬는지 이게 정작 빠져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그리고 방이나 병실에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시험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데카폴리스 지방, 갈릴리 아니요, 갈릴레아 호수, 호수 여기. 제가 지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 지방 이 부근에서, 여기는 이렇게 봐서 그렇지 한 200km 한참 됩니다.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요. 옛날엔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기껏해 당나귀나 말 타고. 그러니까 갈릴레아 호수 지방에서 여기가 데카폴리스, 데카 열, 폴리스, 그리스 말로 데카란 말은 열이란 말이고 폴리스는 도시. 10개 도시를 이렇게 대충 구성이 돼 있었나 봐요. 10개 마을이겠지. 옛날에 뭐 조그마한 도시라고 폴리스라 그랬으니까 10개 여기 동네하고, 그러니까 갈릴레아 지방, 여기 건너 여기 데카폴리스 지방,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 요르단강 건너면 여기 말하는데 여기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 우리말로 말하려면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왔다. 그게 지난번에도 조금 봤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걸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를 못 알아들어요. 23, 4, 5절에 요걸 알면 5장 1절부터 3절은 5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도입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많은 군중을 보고 올라가신 거예요. 많은 군중을. 이게 중요합니다. 군중을 보고 높은 데로 올라가셔요. 군중을 보고 높은 데로 올라가셔서 종이 있었으면 종도 한번 쳤겠지만 종이 없었겠죠. 주의를 기울이라고 종. 그러고는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제자들 앞에서 뽑으셔서요. 12제자가 딱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제자들은 앞을 향하는 거예요. 미사 때 복사들과 같이 이렇게처럼 쫙. 그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있는 군중은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창조는 나중에 붙인 거니까 창조를 너무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그냥 단순한 묵상이 아니라 성서를 조금은 깊이 파고 조금 조직적으로 더 즐기자. 잘 알면 즐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알면 그죠? 그냥 있는 것보다 여기는 산삼을 갈아 넣기 때문에 이거 먹는 사람 추위에도 양말 안 신고도 다닌다. 그런 걸 알면 한 숟갈 더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거하고 하는 거 차이가 있듯이 지금 마침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5, 6, 7장 5장부터 이제 7장 27절하고 28절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 산상 이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쉼 없이 예수님 말씀하셔요. 제목은 나중에 붙여놓은 거고 이건 예수님만 말씀하셔요. 다른 어떤 군더더기 제가 설명드리든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 딱.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을 넘어가는데 이 긴 말씀을 하시기 앞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군중 이런 제목이 있네요.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23절. 이건 뭐예요? 이런 걸 요약문이라고 합니다. 요약문. 복음사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요약문이에요.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예수님 여기저기 다니신 걸 다 하나하나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무더기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 온 갈릴리아 주로 갈릴리아가 이제 거기 많이 뭐 가파르나움도 있고 좋은 동네니까 호수 옆이니까 물 마음대로 쓸 수 있지 깨끗하지 퍼다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동네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그 동네를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뭐 병자와 허약한 사람 다 튼튼하게 몸만이 아니라 또 무슨 병? 잠 못 자는 병도 고쳐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누가 70대에 뭐 잠 못 자는 병이 걸린다며 그땐 70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가 거의 없겠어 있겠어요? 그때는 불면증 환자가 별로 없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불면증은 몇 살 때부터라고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장가가 있는 거예요. 보셔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문제부터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또 실제로 이제 경험하지 않죠. 어느 집에 가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얘 밤낮이 바뀌었어요. 온통 하루 종일 얘는 불면증이야. 밤에만 깨가 있고 낮에만 자고 밤에 못 자니까 온 식구들 다 못 자게 해. 그런 아이 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렇지 또 어떤 애들은 안 자니까 할머니 아유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그러다가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고 점점 더 안 자는 거예요 또. 그게 뭐 약간 그 당시에 무슨 불안증이 뭐가 왔든 몸에 뭐 설사를 하든 열이 좀 있든 감기 기운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방송에서 얼마 전에 표방송에 좋은 거 많이 나와요. 한번 봤는데 한 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강기룡 신부님 아시죠? 우리 본당에도 모셔왔잖아요. 이제 몇 년 전에. 근데 강기룡 신부님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애기 나중에 병 났잖아요. 이제 이렇게 1년쯤 돼가지고 부지직 소리가 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 경기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장애가 되는데 근데 안 잔다는 거예요. 30분 걸어도 안 잔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거울 앞에 가서 딱 직접 말씀하시고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 눈을 딱 감는데요. 눈을 딱 감는데 얘가 한 번씩 눈 뜨나 6개월 8개월 된 애가 그거 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절대로 지면 안 됐대. 그냥 끝까지 그냥 다리가 아파도 그냥 거울 앞에서 끝까지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러고서 이제 약간 흔들더니 뭐 어떻게 하시겠죠? 그럼 나중에 얘가 잠든 근데 그러면 쓱 갖다 누이든지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눈을 한번 껌뻑했다 하면 이제 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증은 어릴 때부터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치료하면서 뭐 보험은 딴 사람 쓰도록 하고 내가 저까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스스로 고치고 지난번에는 은혜로움으로 고친다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감기 걸려서 잠 못 자는 아이, 열나서 잠 못 자는 아이, 그냥 괜히 속으로 열나가지고 기분 나빠 잠 못 자는 아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죠. 3살, 4살 되는데 엄마 아빠가 또 뭐 이렇게 뭐 큰 소리 내고 그러면 예민한 애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막 걱정되지. 예민하고 똑똑한 애들은, 무딘 애들은 그냥 그랬거나 말거나 그냥 뭐 똑똑할수록 힘들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요하네스 브라함스의 자장가 아시잖아요. 브라함스의 자장가. 그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자장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병에서 불면증도 낫고 그다음에 또 무슨 병이 있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이제 남자들은 그래도 뭐 밖에 나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옛날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자매님들이 엄마들이 많이 못 나가고 은근히 병도 많은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막 바빠야지 병원에 가면 뭘 못 하잖아요. 막 옛날에 시골에서 막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냥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이라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누구한테 뭐 부탁해도 어렵고 창피하고 아기들 취직도 잘 안 되지 뭐 그냥 너무 어렵고 어둡고 요즘에 뭐 그런 거 매년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거만이 사는 길이 아니다. 밖에 가서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이게 새로운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냥 하루 벌이가 얼마라 그랬죠? 데이라고 DS가 데이 라틴 말로 데이. 그죠? 하루는 영어로 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데이. 요거 라틴 말로 DS. 이게 하루, 날이란 말이에요. 날, 하루, 날. 그래서 요게 이제 일 데나리온. 여기서 나온 거죠.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데니까 데나리온. 그 당시엔 일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길가에서 기다리고 그거 보면 곳곳에 나오잖아요. 뭐 미나의 비유도 있고 뭐 가서 기다려라 그래갖고 또 잔치 초대받았는데 안 와갖고 뭐 누가 뭐 소를 사서 안 온다, 뭐 결혼해서 땅을 사서 못 온다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렇게 저녁 때까지 또 일자리가 없어갖고 기다리는 사람 포도원에 데려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루에 가서 1데나리온 못 벌면 어저께 그저께 막 은행에 있나 벌어놓은 게 있나 굶주리거나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새로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살아나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장 오늘만 먹을 데나리온을 주시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복음. 이제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꼭 내가 오늘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무슨 구약에 당시 이제 신약이 없었으니까 무슨 모세오경에 뭐를 가르쳐 주신다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그 선포하신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입증시켜 주시는 거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새로운 시대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여기가 시리아, 여기가 꼭대기 헤르몬산 저 북쪽이 다마스커스 지나서 거기까지 퍼졌대. 소문은 진짜 금방 퍼지죠. 이방인들에게까지 막 퍼지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볼 때 이방인.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또 뭐 들려요? 마귀 들린 사람들, 또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간질병이란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딴 데 없어요. 고치기 힘든 이 불치병을 그분에게 데려왔다. 또 마귀 들린 사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나? 마귀 들린 사람은 뭐를 좋아해요? 마귀 들린 사람이 진짜 마귀 꽉 들린 사람한테 십자가 가져가면 이게 뭐 이러고 우습게 봐야 안 봐요? 진짜 마귀 들린 사람이 또 성수 갖다 뿌리면 진짜 마귀 쐐게 들린 사람은 성수 막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마귀 안 들린 거예요, 그냥 정신만 나간 거지.
마귀 들은 사람은 성수 뿌리면요, 못 견뎌요, 못 견뎌. 묵주 하나만 이렇게 놔도 딱 자동. 그러면 십자가 가다는 다 그러면. 그러니까 벌써 이런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 축성된 묵주, 축복한다, 축복된 묵주라든가 십자가한테 성수 뿌리면 이건 어림도 없어요. 마귀들은 뭐 벌벌 쩔쩔매요. 큰 돌멩이 가지고만 애게게 그릴지 몰라도 다른 거는 이 성물은 축복받은 건 무서워요. 마귀는요. 그걸로 구분하는 겁니다. 벌써 이런 마귀 들린 사람들 잘 안 떨어지지 데리고 오고, 그리고 간질병자, 중풍병자,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들을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맞아. 그냥 고쳐주셔, 낫게 해주셔. 그러자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그리고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누구누구 데려가는데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요. 야,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요. 천지개벽이란 말이 있어요. 뭐 어떻게 새롭구나. 이제는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다 모여오는 거죠. 아니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여기에 구원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내가 가서 어저께 그저께 뭐 할 일 뭐 가서 우리 말하면 들깨 털고 참깨 털고 뭐 콩 뽑고 뭐 가서 밥 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누구 결혼식 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그건 내일 해도 된다. 그리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높은 데 가야지. 더 낮은 데로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사람들 막 따라오니까,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니까 뭐 이리 오셔야 할 것도 없지 뭐 쭉 산에 가고 12제자들이 딱 오고, 그때 입을 열어서 여러분처럼 나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당장 먹을 거 쩔쩔매고 그러지 않고 속이 마음을 비우는 사람. 마음을 비운다는 거는 주님께 문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 그들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마카리오이라 그래. 마카리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마카리 오스 하면 단수고 마카리 오이 그러면 복수입니다. 마카리오. 이거는 행복한 사람들 그 말입니다. 복된 이들, 아니면 복되다.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위에 건 단수고 밑에 건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내 보이는 사람. 저 여기 있습니다. 사제 서품 때 신부님들이 신부 되기 전에 부제 서품이나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엎드려요. 쭉 엎드려. 다 모든 세상에 바닥까지 나는 주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봉헌합니다. 또는 난 바닥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쭉 그와 같이 여기 모여온 사람들이 주님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가락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그들은 하느님을 배울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순수하면 하느님을 만난다, 배운다,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언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기경님이 어떤 기자가 좀 노령에 좀 시간 지났을 때 추기경님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봤다면 즉시 오해할 테니까 참 수준이 높으죠. 추기경님은. 그죠? 그러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또 기자가 추기경님 예수님 못 봤습니까? 맨날 보는 줄 알았겠지. 못 봤습니까? 그랬더니 좀 만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어디 그 약간 높은데 서대문 어디로 기억을 하는데 높은 데 이렇게 언덕에 어떤 할머니가 페이지 할머니가 이렇게 놓고 끙끙거리고 약간을 밀고 가는데 다리를 저는 중학교 3학년쯤 된 남학생이 가방도 이렇게 밀고 찔뚝거리면서 얼른 가가지고 그걸 밀어드리는 걸 보고 내가 저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렇게요. 그와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이제 만나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산상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만나면 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래서 그럼 병자 치유는 여기 37쪽입니다. 책으로 보면은 37쪽에 보면 복음서에서 더러운 영이나 질병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이며 죄의 표징으로 이해됩니다. 복음사가들이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옛날에 생각했던 건 조금 다릅니다. 그걸 이제 좀 이렇게 파악하면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그때는 더러운 영에 걸려서
병 걸렸어? 무슨 각혈을 해? 또 뭐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 그 집은 어릴 때부터 애가 자라지도 못하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그 이유는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가 죄의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또 직접으로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복음서에는? 딱 생각나는 거. 죄의 결과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문둥병도 그렇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응? 그렇게 생각했지. 응? 자케오 세관장은 뭐 병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 봐요. 태생 소경이 있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맨 앞에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6번째 기적이지. 그 밖에는 표징이라 그러죠. 그 밖에는 11장에 라자로 부활, 죽은 라자로 그 7번째고 6번째니까 아주 거의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 태어날 때부터 눈을 못 떴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자신의 탓이요, 이 사람의 탓이요, 아니면 부모들의 잘못이요. 그 물어 예수님한테. 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나 예수님이 그러셨을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이요? 사촌? 그건 더더욱 아닐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질문한 걸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적어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는 무슨 잘못 누가 있겠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한 거는 부모가 죄에 물들었든지 아니면 본인이 운이 없다 그랬까, 아니면 뭐 죄를 물려받았든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불분명한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잘못할 건 없는 게, 아니 엄마 배에서 걔가 뭘 안다고 뭐 돌을 던졌겠어요? 엄마를 뭐 뜯어먹어 뭐 물었겠어요? 뭐 잘못할 게 없어요. 욕을 했겠어요? 뭐 할 게 없어요. 걔 잘못은 없어요. 그렇다고도 임신한 엄마가 술을 먹고 막 그땐 담배는 없었을 거고 뭐 해놓은 걸 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다. 그리고는 또 거기 또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힘을 발라가지고 눈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아무튼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는 못 보다가 뭘 본다는 것도 있지만 깨달음이죠. 깨달음. 내가 마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수 누구신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사 때도 신부님들이 강론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성서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투덜대 갖고 또 짜증내고, 우리 본당에는 없지만 딴 동네 들어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성서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하셨나 보다. 잠을 잠 못 주무셨나 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마음의 눈을 이 밖에 눈을 열어준다는 건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누구를 특별히? 예수님을. 그 얘기 뒤에 그렇게 계속 나와요. 누가 눈을 뜨게 해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말이야. 그 마귀에 다른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가 마귀나 딴 그런 것들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거 편이야? 그러면서 막 유다인들이 막 뭐라 그래요? 유다 이제 지도자들이. 그리고 직접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셔. 나이 됐는데, 나이가 다 들었는데 뭐 우리한테 물어보셔. 직접 물어보셔. 이러고 그 사람이 이제 증언합니다. 증언해. 눈 뜬 사람이, 나는 그분이 여태까지 죄인이 또는 악의 무리가 사람 눈을, 악령이 들린 사람이 사람의 눈을 뜨게, 눈 감고 태어난 사람 눈 뜨게 해주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깐 눈병이 걸렸으면 그건 낫게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면서 증언합니다. 예수 누구신지 증언해요. 이런 얘기가 여기서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는 이제 무슨 병이나 이런 거는 사탄이나 악의 무리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흔히 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있는지 몰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근데 그래서 따라서 병자 치유는 곧 사탄에 대한 승리의 표징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병자 치유했다면 그냥 낫다리고 그냥 단순하게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잊기 쉬워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여기 복음서 쓰여지던 때는 지금 병자가 막 낫고 있다. 그리고 뭐 간질병자가 났어. 그 경기가 그런 게 그냥 그 정말 너무 보기도 흉측하고 딱하고 부모가 대신 알아줄 수도 없고 막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그러면 어른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낫다. 또 그냥 걸음도 못 걷고 그런 중풍병자가 그냥 꽁충꽁충 뛰고 막 그 토끼 잡으러 가고 뭐 막 그랬나? 이야 이게 뭔 일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오늘날도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마찬가지겠지만 오늘은 뭐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서 표징으로서 승리에 대한 표징이다. 뭐에? 사탄에 대한 승리의 표징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움터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라가 움터왔다는 건 하느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300억 가진 사람이, 우리는 지금 빚이 2억 5천만 원인데 2억 5천이 빚인데 300억 가진 사람이 100억을 준다고 가져왔어요. 카타르나 사람 워낙 잘 산다고 이쁘다고. 그러면 나에게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학교 성가들 돈도 없어 놀러도 못 가는데 거기 한 1억 주고 뭐 그다음에 꽃꽂이 뭐 1억 주고 옆에 어려운 숭이동 성당 짓는다는데 한 20억 주고 그래도 말이야 그래도 막 250억 이상 남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렇게 또 아팠다가 돈 쓰면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흘러나오는 그냥 그런 어떤 축복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루카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 쫓아내는 것이면 이제 오늘 영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 다음 주까지 영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도 뭐 곳곳에 영이 나오지만 맨 처음에 영, 락 아도나이 하느님의 영이 락 엘로힘 하느님의 영이 카오스 하나의 아주 그냥 혼돈 상태로 빙빙 돌고 있어도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실 때 하느님의 영이 영, 하느님의 바람, 하느님의 정신 뭐 그런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신약에 오면서 점점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병자의 치유를 통해 이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구약의 2000년 그 이상 오랫동안 선포되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 여태까지 나한테 비당 그때 갚는 날에 맨날 가져간 사람이 한 3억 8천 가져가서 내가 다 이제 나도 꿔준 것도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그걸 다 갚고 이자까지 해서 7억 8천을 가지고 누가 왔다 이겁니다 지금요. 그게 여기 보면 성취예요. 성취. 이 사람이 이제 진실을 보여주는 거죠. 계속 거짓말만 하고 가져갔다가 어려울 때 다 갖다가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이렇게 또 미안한 것까지 해가지고 다 가져왔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던 땅도 한 3만 평 인천 미추홀구에 3만 평을 주었다. 이 정도 되면 시대가 달라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면 선포한다. 신명기 7장 15절을 보면 그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이. 신명기 7장 15절에 주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너희에게서 온갖 병을 없애주실 것이다. 병이 나으면 어때요 벌써? 내가 병 들어있으면 식구들이 뭘 못하잖아요. 점심 챙겨줘야지. 어디 지금 좀 한 2박 3일 어디 또 마침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한가위를 어디 갔다 올래도 못 가고 구정 명절에도 못 가고 성탄에도 못 가고 이제 애가 학교 시험 봐갖고 이제 돼서 여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한번 못 갔다가 한 4박 5일쯤 어디 좀 나갔다 올라 그랬는데 거기도 못 가고 그냥 아프면 이때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낫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온갖 병을 없애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는 거죠.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더불어 움터온 새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희망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20절까지는 뭐 우리가 다는 어림도 없는 거고 짧은 시간에 한 학기를 해도 매일 1시간씩 6개월 해도 못 하는 게 이제 성서인데 제 실력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구약과 예수님 여기 38쪽 다시 한번 구약과 예수님 반복되고 다시 반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은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한번 또 가르치면 한번 딱 얘기하고 너 이거 기억 못해? 머리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고 다시 또 되풀이해주고 또 다시 되풀이해주고 또 다시 되풀이해주고 여보 당신 얘기는 이것도 못 기억해? 잊어먹었어? 그러지 말고 잊어먹은 건 우리 인간의 기본이야. 잊어먹으니까 자꾸 살아나가지 나쁜 것도 계속 기억하면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먹게 성서도 저도 해설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약과 예수님 여기서 마태복음사가 마태오는 구약을 자주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참으로 유다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되게 성탄 전후로 이제 1장 22, 3절을 보면 같이 책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셔도 돼요. 38절 중간에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사야 7장 14절인데 이 말씀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항상 그 앞에를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우리 아는 이웃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어떤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흔히는 그런 건 이외고 흔히는 논리적이에요. 왜 이렇게 울면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만 왜 울어 지금 밥상 차려놨는데 그것만 따질 게 아니에요. 얘는 변을 못 봤거든. 어저께서부터 화장실 가도 변이 안 나와. 애들도 그런 거 있지. 변비가 있어 애들도. 우울증도 애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조그만 게 왜 그래?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다 있어요. 기관도 다 있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원인 알고 그러면 그냥 밥상 얘기하기도 어렵잖아요. 또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6, 7살 되면 쑥스러워한다고. 특히 여자애들은 더 쑥스러워해. 그러니까 그럼 왜 그냥 그때가 좀 재친 엄마 같으면 왜 그래? 조금 어려운 게 있어.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해줬나? 그러면 아니야. 말하기 어려워. 그러면 뭔데? 그러면 응가가 안 나와. 그러면 바로 그래. 지금 안 먹어도 돼. 그러면 확 달라져. 분위기 확 달라져. 얘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근데 그냥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다음에 뭘 해야 되니까 응가뿐 아니라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야 되고 뭐 학원에 가야 되고 걱정이 막 되는 거 아니야. 7살, 6살. 근데 다 그렇게 해결해 주면 그와 같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나 지금 바로 그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8, 19절에 마태복음 지금 23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했다. 맘먹이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버리려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앞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동정잉태 아들 낳으라는 그 앞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여기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 아까 써놨어요. ekpneumatos hagiou. 한번 해보세요. ekpneumatos hagiou. 그렇게 잘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걱정이지.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네. 이거 어려운 발음인데. 또 푸뉴마토스라고도 뭐 발음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독일식으로 어디로부터 from이에요. from. 푸뉴마토스 이게 영이에요. 하기우 성령. 거룩한 성자. 성령입니다. 성령. 이게 성이에요. 성. 이게 성입니다. 성. 성령. 여기 영이에요. 영. 성령으로부터 잉태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요. 저절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어진 성령이라는 표현 안에는 하느님의 일로 구원 계획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거 한마디. 막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걸 알면 너무너무 그죠? 스키 탈 때도 그냥 막 내려가면 재미없어. 근데 요걸 알면 슬라이드 업 앤 다운 지난번에 요걸 알면 조금을 가도 재밌어요. 수영할 때도 그냥 쭉 가다 쭉 가면 머리들이 이렇게 위로 가고 발만 살살 쥐어도 물 한 중간에서 코만 참으면 되니까. 아니면 물 뜨고도 그냥 손을 가만히 있고도 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발만 살살 해도 되고. 조금만 알면 저는 수영을 한 뭐 1,000몇백 번 하고 이제 왔어요. 제가 1,000몇백 번 1,100 몇십 번까지 기록을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기록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인가 수영하러 가는 거지. 1년 표 끊으면 싸요. 학생들은 아주 거의 공짜입니다. 독일어권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알면 너무 즐기고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막 성서 쓰기 했다. 한 번 다 썼다. 2번 다 썼다.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 쓰려고 안 합니다. 물론 대단하다고 생각은 해요. 야, 팔꿈치 아픈데 그걸 다 써? 우리 천연성시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천연성시 할 때 25명이 지난 10월에 했는데 10월 19일 날. 근데
루카복음을 다 쓰라 그랬더니 15장까지 쓰라 그랬더니 끝에다 그리고 자기 소감 쓰라 그랬더니 발꿈치 아파 죽을 뻔했다. 이 인당 뭐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했다. 정말 뭐 막 눈이 번쩍번쩍 그냥 눈에서 별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애들이 다 쓴 것도 아니고 대개 10% 20% 쓰고 그래요. 엄마나 누나나 형님이나 막 할아버지 다 써주시고 근데 하나이가 끝까지 다 썼어요. 하나이가 안드레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그 아이는 그래놨어요. 집중력이 좋아졌다. 뭐 쓰라 그랬더니 집중력이 좋아졌다. 성서의 맛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 뭐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을 해도 확실하게 걔는 혼자 다 쓰고도 조금 몇 줄 한 두 페이지도 제대로 안 쓴 애들도 있어요. 꼭 쓰니까 쓰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막 학원에 가야 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걔는 끝까지 혼자 다 쓰고 나서 아주 뛰어난 애예요. 보니까 뛰어나게 저 산만할 정도로. 왜냐하면 수준이 안 맞아 저하고는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알았어요. 이걸. 쟤는 교리 뭐 물어도 그렇고 미사 시간에도 그냥 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주 뛰어나요. 거기다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연성 체험에서 알았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교리를 중간에 3번 했는데 그래서 거의 헬무렵에 알았어요. 얘가 산만해서 내가 맨 처음에 조금 눈길도 잘 안 두다가 알고 보니까는 눈도 초롱초롱하고 살아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줬더니 그냥 뭐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참 늘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뿐 아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가 18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밑에 또 나옵니다. 20절 끝에 가서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 번 더 나와요. 푸네마토스 하기우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여기에서 이 아까 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이 나옵니다. 보라 동정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누가 예언했죠? 응? 이건 이제 천사가 밤에 얘기했는데 여기 무슨 천사? 아니야. 루카복음은 가브리엘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은 그냥 천사라고만 나와요. 근데 뭐 루카복음에 나오니까 뭐 가브리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천사가 말했는데 그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본디?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오늘만 모르는 척 하지 마셔요. 괜히. 이사야 예언서지. 이사야 예언서 7장 14절의 말씀을 천사가 인용한 거예요. 이와 같이 구약의 완성을 마태복음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가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읽었다, 막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우리 재산 언제 저걸 담아, 언제 집을 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사면 좋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지금 있어도 여보 그럴 때가 더 행복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중보다 지나놓고 보면 집도 있고 그럴 때 그냥 더 큰 거 더 뭐 그냥 그럴 때 싸움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죠. 용해 우동 말고 딴 데서 내가 봤어요. 집이 없을 때 안 싸우다가 생기고 잘 사니까 더 싸워. 어려울 때는 그냥 힘 합칠 나래고 싸울 겨를도 없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신혼이다. 임대주택에 산다. 어려운 데 산다. 좀 사글세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에 50만 원씩 내가지고 내가 뭐 얼마를 버는데 많이 거기다 낸다.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때대로 즐기는 겁니다. 기쁘게. 제가 통풍 걸려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데 여태까지 걸은 게 어디냐. 야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슬프지만 않아요. 이제 평생 못 걷나 보다 이래서 약간 슬픈 마음도 있지만은 근데 그래도 또 이제 걷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을 확실하게 보면 그래 이제 구약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어떤 시대인가 보자는 거죠. 이제 이사야니까 이사야가 누군가? 이사야에 대해서는 벌써 워낙 유명한 예언자라 1장부터 66장까지 썼잖아요. 물론 1, 2, 3 예언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사야가 체험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그런지 몰랐는데 그죠? 선용성취하면서 3학년 아이가 다 쓰고 살만하다고 보고 별로 좀 부정적으로 봤지. 제 고백이죠. 뭐 그런데 이렇게 큰 애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한국을 빛낼 수 있는 이런 아이가 여기 영특한 아이가 그리고는 아주 솔직하고 막 그냥 깨끗해. 미사 때 이렇게 볼 땐 쟤는 그냥 뭐야 그리고 좀 이상한 소리 자꾸만 해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 쓴 거 글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벌써 초등학생 아직 한참 지났으니까 만날 때마다 제 눈동자가 저렇게 뚜렷하고 제 눈동자보다 368배는 뚜렷하고 저렇게 이뻐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자기도 제가 이제 바른 눈동자 이렇게 대해주는 걸 눈높이 같이 해주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신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사야를 보자는 거죠. 맛을 보면 달라요. 우리 부인이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냥 쫄쫄이 맨날 돈 딴 데다 쓰고 막 그리고 남자가 죽었어요. 암에 걸려 죽었어. 무슨 심장인가 막. 근데
죽기 전에 이제 부인이 투덜대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마련했다. 근데 실명제가 이렇게 그 무렵인데 통장을 이렇게 자기 이름만 해도 되는 거니까 해줬는데 거기 조금 있을 거다. 그랬더니 부인이 먹고 살 미덕을 남겨놓고 부인을 위해서 뭐 운전한 사람 큰 트럭에다 종이랑 운반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알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래 나중에 돌아갔죠. 고맙게 생각할 수 있고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알면 여기도 이사야가 누구냐?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떻게 체험해요? 성전에 열심히 갔어요. 우리 전 미사 가듯이 주일날 열심히 갔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보니까 깜짝 놀래. 하느님을 본 거 하느님을. 그래갖고 야야야 난 죽었구나. 그것도 하느님인데 그냥 진짜 하느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느님 주변을 봤는데 주변 봐도 그게 얼마인데 천사를 봐도 하느님 봤다 그러는 건데 막 날개를 막 6개 달고 있잖아요. 이사야 6장 날개 6개를 달고 스랍들이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하나는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대. 얼굴을 가렸다니까 어떤 사람은 눈만 빠꼬맣게 이렇게 눈을 가렸다는 얘기,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는 눈을 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발을 가렸다는 얘기는 또 배꼽 내놓고 발만 가는 게 아니라 온 몸을 다 가렸대. 살 안 드러나게 우리 한복처럼 다 가리고 날개 2개로 날아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카도시 지난번에도 한번 했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에게도 성모님께 또 요셉에게 요셉 성인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사야가 체험한 그 주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보내주소서. 사도들의 모ਹੁ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